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호산나 성가대 우리 매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 여건 속에서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항상 주의 찬양의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어떻게 3월 이제 첫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조금씩 오는 것처럼 이제 날이 좀 풀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하기 힘든 그런 변화무쌍한 시대 가운데 있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의 상황도 보면 예전에 한 2,000명, 3,000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도 많이 놀라고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요새는 뭐 2만, 3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 30만 명 그런 수치로 올라가니까 참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또 이 시대 속에서 무슨 전쟁이 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전쟁이 나고 또 뭐 우크라이나에 뭐 큰 원전이 있어가지고 또 그로 해서 이제 파괴가 되면 화재가 크게 나면 이제 세상에 또 큰 재앙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또 위협도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뭐 강원도에 큰 불이 나서 며칠 동안 뭐 큰 화재와 또 많은 재난민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것이죠. 참 많이 답답하고 또한 두렵고 떨리는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나마 담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알지 못하고 또한 나는 예측 못하고 또한 내 앞길을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내일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7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오직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은 뭐냐?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내가 내 탓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목할 때 참 억울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한순간에 죄인으로 몰리게 되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밀집된 뭐 공간에서 뭐 엘리베이터나 버스 안에서 갑자기 막 누가 이상한 시큼한 냄새가 난다. 가스를 방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 나를 쳐다보면 참 당혹스럽죠. 나는 하지 않았는데 어디 증거를 낼 수도 없고 어떻게 입증할 수도 없고 참 한순간에 그렇게 죄인처럼 몰리게 되면 참 억울하고 곤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처럼 신앙생활이 그렇게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되게 낯설고 또 되게 불편한 그런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막상 와보니 목사님 하시는 말이 너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면 아니 왜 갑자기 나를 죄인으로 몰지? 라는 그런 생각에 곤혹스러울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래서 그것이 시험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사회생활을 잘 알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거나 또 어떻게 큰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할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우리를 누구라고 단정하고 계십니까?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해야만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부르시냐?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가 죄인임을 내가 깨닫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죄인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사람은 누구냐? 죄인과 의인입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의 말씀 오면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 세리 마태가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것이죠. 세리 마태는 누구를 상징하냐? 누구를 대표하냐면 죄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의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리, 당시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 많은 세금을 인수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태가 어떤 죄를 갖고 있느냐? 단순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세금을 걷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인들이 많은 세금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탈하고 억압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을 누가 나서서 걷었냐?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제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이 세금을 대신 거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액수, 로마인들이 요구하는 세금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불려서 세금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세금이라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조차도 만들어서 세금을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 관세나 또 인두세, 사람에 따라서 거두는 그런 주민세 같은 것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토지세 같은 것이 재산에 관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들은 어떠한 세금까지 물렸냐? 통행료까지 받았던 거예요. 길을 지날 때마다 이 길은 당연히 길을 지나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차에게는 바퀴세라고 마차에게 붙는 세금까지 정해놨어요. 심지어 호수나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거기에 대한 물고기 세금까지도 이 세리가 얻은 것입니다. 세금을 부풀려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없는 항목까지 만들어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이들은 엄청난 부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의 말씀처럼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창녀들과도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고 한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거고 심지어 법정의 증인으로서도 그들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든 회당과 예배에도 참여를 못하도록 그들은 금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는 죄인으로서 세리를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풀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해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는 그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랍비로서 많은 사람들의 경외함, 공경을 받고 또한 섬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깨끗하고 의롭다는 그런 칭함을 받았던 것이고 선생으로서 높임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세리와 바리새인은 극과 극이었던 겁니다. 가장 큰 죄를 가진 사람들 세리, 또한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름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세리였던 마테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12절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세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아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누가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학대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이었던 이 세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현상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자신이 깨끗하게 하다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지만,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멀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냐? 비유로 통해서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 말씀에 해당이 돼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죄인과 예수님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병든 자와 의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병든 자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것을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두 번 이상은 다 걸렸죠. 질병에 걸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참고 버틸 수가 있죠. 근데 버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찾죠. 병원을 찾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것조차도 안 되면 비싼 돈을 치르면서도 더 큰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서 멀리 갈 때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심리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내 몸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낫기 위하여 찾아가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마음이 강하다 보면 가장 용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원하고 그 의사를 만나기 원하는 것이 병자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 병자가 누구냐? 말씀 보면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깨닫고 내 허물을 내가 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 편안하겠습니까? 결코 편안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잊고 한번 내가 실수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줄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수가 있지, 내가 잊고 산다고 그것이 그냥 묻히는 것입니까? 결코 죄는 묻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죄는 끊임없이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해요. 결국 또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행했던 이로 인해서 내가 큰 벌을 받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죄인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과 이 재앙,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한 착한 일과 여러 많은 구제와 또한 많은 것을 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 모든 죄가 그러한 걸로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죄에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분,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는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의사를 찾듯이 죄인된 자는 그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 사함을 주시는 구원주를 찾아야 되는데 그 구원주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하여 나아갈 때 참된 인생, 주님 앞에 온전한 인생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내 죄를 고백하지 못합니까? 나는 그래도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깨끗하다. 내가 어떻게 죄인일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더 흉악무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엄청난 사기로, 엄청난 거짓으로 또 사람을 죽이고 많은 나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 삶에 비해서 내가 어떻게 죄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죄일 뿐인 거예요. 상대적인 죄. 다른 사람보다 그나마 크지 않다고 여기는 내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가 아닌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보통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법적인 죄를 많이 따질 때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행하는 그 죄를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나마 깨끗한 거야 라고 여기는 것이죠. 법정으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진실로 깨끗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인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악한 생각들, 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며 시기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 가운데 살아갔던 것, 나를 높이며 나를 자랑하며 교만 가운데 살아갔던 것, 나태와 게으름 가운데 살아갔던 모든 죄가 엄청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통 저는 이제 세 자녀를 키우는데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이제 보통 아이들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보통 사소한 걸로 막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저희 자녀들이 이제 우유를 많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유를 먹어요. 그럼 이제 한 아이가 컵에다가 이제 우유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놓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딱 놔요.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했냐? 자기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 자기 컵을 따로 해가지고 거기다 우유를 붓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둔 컵을 뺏어서 이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도쯤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컵을 빼앗긴 애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실컷 따랐는데 수고하지도 않고 이렇게 우유를 마시다니.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전에는 한 번도 나한테 내가 달라고 하면 주지 안 해놓고 왜 내가 따라놓은 것을 먹느냐 하면서 이제 다툼이 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본인들이 우유를 산 것도 아니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도 아닌데 괜히 사소한 걸로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나보다 더 심한 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조차 나는 양보하지 않겠다.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잘못한 것을 했고 또 동생이 나보다 더 한 것을 했다면서 서로가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의 입장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처구니 없이 보이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 애가 그 애고 하는 행동이 다 처리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간단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이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세리는 바리새인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리의 죄도 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의 죄도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 보기에는 겉처럼 화려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너희는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교만한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의 모든 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하시고 그들도 똑같은 죄인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신다고 할 때 예수님은 가려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부름신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죄인된 세리는 자신의 죄를 알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의인된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내가 회개하여 나아갈 때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죄들, 내 속 가운데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고백하여 회개할 수 있는, 주님께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지 못하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세리와 같이 내 자신을 고백함을 통하여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죄를 알고 회개하여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병든 자와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든 자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병든 자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을 생각할 때 또다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재판관이죠. 재판관. 그 죄를 따지고 그 죄를 판결하는 재판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 앞에 서 있는 이 세리, 마태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세리의 죄를 묻고 그의 죄의 많고 적음을 따져서 많은 심판과 재앙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와 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의사는 그 병든 자를 보고 그 질병을 진단하고 그 질병을 낫기 위하여 행동하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우리 죄를 알고 우리 죄를 보고 우리 죄를 인하여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자 원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아버지 품에 나올 때 그 죄를 묻고 그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놓고 우리가 회개하여 나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서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죄를 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인이었던 이 마태의 세리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놓고 주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온전한 성도로 세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심의 은혜, 또 용서하심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삶을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은, 자, 이 세리 마태를 만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말씀에 해당되어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어서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 낡은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는데 그 낡은 부대는 그 발효를 견디지 못하여 나중에는 터져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 새 포도주가 다 넘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는 것입니까? 바로 새 부대에 담아야 온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전에 죄와 허물이 많았던 죄인의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는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집을 나간 탕자였다면 이제는 아버지를 온전히 알아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힘으로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내 허물과 내 잘못된 관습, 습관들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지난날 했던 모든 죄를 내가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사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삶과 가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작은 것 하나조차도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지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오직 예수의 부르심 따라 죄인이라 고백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 나오는 자에게 임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부끄러운 죄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회개하여 나아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특히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곳에 나왔지만 그날 먼저 서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어떤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 전환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어요. 자, 1907년도는 이제 많은 이들, 이 평양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많은 믿는 성도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로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끈을 붙잡고 기미 독립소년 3.1절 운동이나 여러 많은 신앙의 운동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시작은 무엇이었냐? 그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여러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평양에서 길선주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부흥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를 가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숨겨놨던 거, 내가 그동안 감췄던 그런 죄가 끊임없이 자신을 찌르면서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참다 못해서 많은 회중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죄하면서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 어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죄라고 합니다. 자신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먼저 큰 질병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죽기 전에 자신한테 그 당시 100원이라는 돈을 맡기면서 내 처자들,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좀 돌봐달라고, 또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는 믿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마음이 들어서 그 돈을 자신의 용도로서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그 죄가 떠올랐던 겁니다. 그 죄가. 내가 진실로 목회자면서 목사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흉악무도한 괴수 중에 괴수구나라는 것을 그가 느끼면서 많은 성도가 있는데 그 죄를 고백하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아간과 같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생각을 했냐. 목사님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니, 목회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듣고 본인들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 나의 죄도 있지. 내가 사람을 속이고 미워했던 거, 다투고 말씀 가운데 사라졌던 듯한 모든 죄들, 그 죄가 떠오르면서 많은 이들이 울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사 놀란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그곳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또한 거듭나는 삶을 허락하시사 그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임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을 이겨내고 또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